당신은 금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원수를 보면 그와 화해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음식에 대해 금식할지라도 당신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은 모든 죄에 대하여 함께 금식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오늘 그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의 본질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밝히 보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환상을 본 지 2년 후 베델에서 온 대표단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매우 경건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지켜왔습니다. 5월의 금식을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행위를 해왔던 것이죠. 이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기타 등등의 다양한 우리의 신앙적 행위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요. 이러한 고민과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의 열심이 향하는 방향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 이 질문으로 시작되죠.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 금식을 무엇 때문에 행하였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시기 전에 날카로운 질문으로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슬픔, 자기 위안에 빠진 자기 만족적 행위였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금식이라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너희의 예배, 너희의 기도, 너희의 봉사는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가장 경건한 종교 행위의 순간에도 그 중심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가장 경건한 종교 행위의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를 어쩌면 오늘 말씀은 정직하게 점검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일까요? 아니면 우리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많고 적음보다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금식이나 제사와 같은 종교 의식, 예배와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자비의 실천입니다. 기록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여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흩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금식을 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종교의식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의와 자비로운 삶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헌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행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로 대하는 마음, 연약한 자들의 삶을 붙들어 세워주는 마음, 삶의 흔적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흔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이웃의 신음에 귀를 막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는, 진짜 순종은 바로 사랑과 정의의 실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헌물을 드리고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조각해가는 게 이게 그토록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을 마음을 다해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돌보는 순종에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 자신을 향할 때가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오직 주만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정의와 자비의 실천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